감사란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사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내 입술에서 감사가 저절로 흘러넘치면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또한 감사란 사람의 성품과 삶을 바꾸어내는 원동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생활을 바꾸어내는 큰 힘이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이웨이를 달려 장거리를 가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스피드 리밋이 넘어서 너무 과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술로 야 이러다가 티켓 띄는 거 아니야? 하는데 건너편 고개 넘어가서 경찰이 잡더라고요. 이런 게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옷을 가볍게 입고 있다가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어찌 보면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부정적인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나는 짜증나, 못생겼어,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난 얼마간 지난 후에 열어보았더니 한쪽에는 정말 향기로운 누룽지 냄새가 나고 한쪽에는 썩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참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정말 감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와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만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반가워 이러면 정말 마음이 활짝 열리죠. 그러나 너무 친한 나머지 얘기한다고 하는 게 아유 징그러워 또 왔어?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어떻겠어요? 우리가 이 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화초를 키워도 그렇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자주 쓰는 크리스찬들은 왼쪽 뇌가 발달을 하게 되었어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심지어는 아드레날린이 줄어들고 그리고 엔돌핀이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된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거의 매일 감사하라고 하듯이 수없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 15절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감사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쉽게 감사해야 될 일들을 말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지금까지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10 문둥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한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9 문둥병자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9이 어디에 갔느냐 주님이 물었듯이 마치 우리 모습이 한 문둥병자의 모습과 같아야 되는데 9 문둥병자처럼 마치 내가 노력해서 내 수고로 내 공로로 나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의 교훈이 5가지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교훈은 목자가 되라입니다. 목자가 되라. 그런데 목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목사를 훈련시켜서 배출하는 학교에서 맨 먼저 교훈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자가 되라. 그리고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그리고 목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그리고 목자가 되라. 신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오늘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라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됐다고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 삶을 다스릴 때 감사하는 자가 되느냐? 그것은 평안이 우리의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래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한다고 하는 말은 컨트롤하게 하라는 거예요. 컨트롤하게. 집안에 누가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집안의 살림도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개인도 이전에는 예수님 모르고 살았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주장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408장에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것은 주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때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런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어떤 것들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것은 내가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현재 있는 위치에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만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이죠. 특별히 미국 교회의 신앙을 한국이 본받았기 때문에 한국에도 추수감사주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동부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렸어요. 그리고 첫 해에 통나무 집을 짓고 집을 짓기 전에 예배처소를 통나무로 만들어서 예배처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정말 씨앗을 원주민들로부터 조금 얻어서 씨를 뿌렸는데 추수는 절반도 못했어요. 추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때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게 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에요. 근데 그들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7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째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타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밖에 항해를 할 수 없었지만 117일 동안 계속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도착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셋째,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태어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섯째,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무사히 구출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일곱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소리치면서 그만 가고 돌아가자, 더 이상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은 무엇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주신, 세상이 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장케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집에 파워가 없이 사시는 분 계시나요?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전부 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가 있으면 감사하래요. 왜냐하면 지구에 20억이 전기 없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물이 콸콸콸 쏟아지면 감사하래요. 지구촌에 아직도 10억 이상이 먹을 물이 없어서 먼 길을 가서 물을 떠오지만은 그 물조차도 검사를 해보면은 많은 좋지 않은 미생물이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돈 1불 이상을 가지고 하루를 살 수 있다면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억의 인구가 아직도 1불 미만의 것으로 먹을 것이 부족하여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고 참 잘 잤다,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또 하루 지구촌에서는 100만 명 이상이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생명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계속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 사는 사람 감사하지 못하면, 감비아에 있는 이재환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미국에서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할 때 16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15절과 16절과 17절 각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말로는 감사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15절과 17절은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요. 유카리톤토스라고 쓰고 있는데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 감사는 카리스라고 쓰고 있어요. My pleasure,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다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나 삶을 살아드릴 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외도를 하면서도 아내의 찡그리는 얼굴, 이렇게 막 바가지 걷는 그런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아내에게 필요한 옷을 사다 주고 그냥 값비싼 반지를 사다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정말 원하는 것은 좋은 옷도 아니고 값비싼 반지보다는 당신의 사랑스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게 아내의 간절한 소망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영국의 월스워스가 쓴 시 가운데 무지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몇 줄에 이렇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볼 때 내 가슴이 뛴다.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어른인 지금도 그러하다. 늙어서도 내 가슴은 영원히 뛰리.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 이 말을 가만히 이 시를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원의 감격 때문에 가슴이 뛰고 즐거움으로 내 얼굴 표정에서 그리고 마음속에서 시와 찬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무지개를 볼 때 가슴이 뛰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으리라고 했던 월스워스의 그 시인의 시처럼 정말 내 마음이 이렇게 무뎌져 버렸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가슴 속에서 쿵쾅쿵쾅하는 그런 감격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가 간증하는 간증입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다운 신드롬 있는 아이를 낳았어요. 목사님이 막 속이 상해서 아내 몰래 막 하나님 밥도 안 먹히고 교회 일도 하기 싫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막 속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들려오는 것 같더래요. 야, 너 여태까지 감사했던 것은 그러면 그것은 거짓이었구나. 막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풀썩 주저앉았더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저는 제 기쁨이 예수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속이 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털어놓은 거예요. 조금 생각이 바뀌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이건 우리 가정에 가장 다른 가정보다 우리 가정에 맡겨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선물이겠지.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다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목사님 간증이 끝나고 나니까 사모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사모님은 막 눈물을 펑펑 쏟으시면서 나는 다운 신드롬이 있는 이 아이를 낳고 나서도 슬퍼하거나 속상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내색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에 스치는 교인들, 장애아를 두는 교인들이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교인들에게 장애아를 두거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가정을 찾아가서 손잡아 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으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내 집에 다운 신드롬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낙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슬퍼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도 속에서는 감사가 안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6살 먹은 큰아이에게 생일을 맞아서 선물을 갖다가 주었는데 이제 잠자리에 그 전날 잠자리에 선물을 이렇게 포장을 해서 머리맡에 두고 아침이면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자기에게 뛰어와서 아빠, 엄마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할 것을 기대하고 아침을 맞았는데 완전히 반전이 된 거예요. 아이가 선물을 포장지를 확 찢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자기 방에다가 확 던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거 사주라고 그랬어? 왜?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네가 가장 좋아할 것 같았어. 너에게 그거 필요한 거야. 필요하긴 필요해도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
그 아이의 그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면서 사모님이 펑펑펑 쏟아 울어버렸어요.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이 아이,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가 내게는 가장 좋은 선물인 줄 알고 주셨는데 저는 원망스럽고 마치 우리 큰아이가 선물 던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댁에서 드네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겠죠. 간증이 끝나서도 아무도 침묵만 흐를 뿐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두 손을 잡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복음성가예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렇게 찬송을 부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는 것들, 그게 마치 6살 난 큰아이가 엄마 방에 포장지 뜯어서 찢어가지고 내 통댕이 치면서 누가 이런 거 사달라고, 누가 이런 거 달라고 했어 하는 것과 같은 마음가짐이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시간 혹시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내게 필요한 것은 안 주시고 부족한 것은 태반이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바꿔보면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둘째로 주어지는 감사하는 마음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감사의 단어가 카리스인데 이것은 기쁨이라고. 오늘도 1년 동안 주신 것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 기뻐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마이 플레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할 때 오늘 16절에 저절로 기뻐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좋은 표현들이,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서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가 입술로 삶으로 우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몸짓으로, 섬김으로, 사랑의 교제로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기뻐하는구나,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한번 오늘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7절에 있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독생자를 통해서 받으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티켓을 띄어도 경찰이 자기의 이름으로 티켓을 떼지 않습니다. 제복 때문에 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나라에서 주는 그 권위 때문에 티켓을 띄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의 권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를 할 때 어떻게 감사를 삶으로 나타내느냐? 17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봉사나 어떤 일에 있어서 돈을 쓰면 돈을 쓰는 걸로 내 돈을 쓰는 것 같지만 그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쓰기 때문에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시간 내어서 여러 가지로 이웃을 돕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지만은 아이고 정말 큰일 하셨네요 이 얘기를 해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주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얼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 드렸다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것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껏 시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도 주님의 것이고 목적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 이루어져도 성취해도 내 얼굴 나타내는 것 아니고 주님의 이름 높여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조선인교회와 우리 노수에서 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정말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이 정말 기쁨으로 주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겠구나. 주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그 삶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피차 감사의 삶이 생활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